3월 6일 맥주인 성경에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욥기 35장, 누가복음 20장,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볼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느라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 실제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에 고린도서 4장에서 말씀을 해요. 우리가 비록 이제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각자 나름대로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각각 자기의 그 애로사항과 어려운 문제들 씨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이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앞에 고린도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 쌓일 때가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권사님 얘기도 듣고 집사님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이 살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죠? 애들 밥 해먹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남자분들 직장 문제라든지, 하여간 이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애로사항이 또 많잖아요. 아프시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지훈이 알바하고 있는데, 그 직장 얘기도 그렇고, 하영이 직장 생활 얘기도 들어봐도 그렇고, 이 연령에 상관없이, 중고등학생은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결코 쉽지 않아요. 공부도 힘들지만 왕따 안 당하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잘못하면 왕따 당해요. 그런 것들도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더라고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 하여간 정말 인생이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아주 답답한 상황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탈출구가 안 보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위험하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죠. 자, 그런데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겉사람이 이렇게 나날이 낡아지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엄권사님 이제 86세가 되시는데, 이제 점점 기억도 희미해지고, 이렇게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 명철하시고 이런 분인데, 기억이 흐릿하다가 머리 판단력도 그렇고 굉장히 답답해 하시더라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바보가 됐냐. 자, 탄식을 하시더라고. 걷는 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우리 김경태 집사님 가끔 가서 뵙지만, 누워 계시는 거 보면은 정말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잘생기셨잖아요. 키도 크고 아주 멋있게 생기셨잖아요. 근데 꼼짝없이 이제 누워 계시는, 이렇게 이제 마비가 좀 되어 가니까 손발도 오그라들고 몸 뒤집지도 못하시는 거죠. 나날이 후패해 가는 그런 아주 답답한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종종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고 또 자기 죽이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 피해 도망 다니느라고 또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보통 이제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낙심하지 않고 내가 나날이 낡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 이러한 소망, 이러한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저렇게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어렵게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도 인생을 마감을 해요. 순교를 해요. 우리도 이제 마지막 날이 오겠죠. 결국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숨 쉴 힘도 없으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제 아버지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무렵 뵙는데 결국은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숨을 못 쉰다니까. 숨 쉴 힘도 없어. 그렇게 되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지. 사도 바울도 결국 그래서 죽었고, 다들 이렇게 이제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 보십시오. 결국은 이제 죽을 텐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나날이 후패해져 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죠.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제 그 소망이 이제 속에 있는데, 그래서 5장 1절에 넘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장막집은 뭐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이제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얼핏 보면은 천국에 있는 우리의 집 같죠, 그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보시면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한다. 이런 말도 하고 우리가 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거는 여기 몸을 얘기하는 이 몸.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 아파트 이게 아니고 지금 좀 더 정확히 보면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죽을 때 벗어놓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 몸은 땅 속에 묻히게 되죠. 이걸 우리가 입고 있지만 이걸 언젠가 벗어놔야 돼요. 벗어놓고 이제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올라가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막집이 이제 무너질 거라고요. 결국은 점점 낡아지잖아요. 뭐 관절도 오고 디스크도 오고 뭐 여기저기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벗어놓을 건데 하늘에 우리의 새로운 집, 다시 말해 새로운 몸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몸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2절에 하늘로부터 온 우리 처소, 이 새로운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몸이 점점 낡아져 가니까 여기저기 아프고 덜 이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세이 90 이렇게 돼 가시는 보면 키도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죠? 어르신들의 키가 자꾸 줄어들어. 그것도 이제 다 90 올라가면 다 작아지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도 작고 할머니도 작고 이제 작아져요. 그 젊을 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참 안타깝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몸을 하늘에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덧입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사모하며 늙어갈수록 더 그렇다 하는 거죠. 새로운 몸, 건강한 몸, 아름다운 몸을 입혀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가 죽어서 벗어놓고 영혼만 올라가는데 그렇게 벗은 상태로 영혼이 살지 않는다. 우리 몸을 벗어놓고 영혼 상태로, 벗은 상태로 그렇게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늙어갈수록 몸이 아프고 약해져 갈수록 새로운 처소 덧입기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연예인들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을 사모하십시오. 건강할 것입니다. 전혀 아프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장차 부활의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셨어요. 보증을 뭘로 해 주셨나? 5절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가 종종 있죠. 찬양할 때도 감동이 임하고, 기도할 때도 감동이 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이 임해요. 그 감동,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느껴질 때, 바로 내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으로 주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그래서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도 함께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느낄 때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존재가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증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소망을 하셔요. 이 부활의 몸 입게 될 그날 소망하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거 참 안타깝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젊을 때의 아름다움이 점점 이제 쇠해져 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안타깝겠지만 더 아름다운 가장 이 땅의 어떤 연예인들보다도 아름다운 그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십시오.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잘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것도 아주 큰 기쁨이죠. 몸이 아플 때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얘기를 해줘요. 그때까지 그걸 소망하면서 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느니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 이렇게 대면하여 보지를 못하고 주님과 따로 있어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따로 있어요. 굉장히 좀 거리가 멀어요. 영적으로는 물론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 실제로 뭐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대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살 때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상당히 육신적인 어떤 생각,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잘 모르고 미래 일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장래 일도.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게 피상적이고 얄팍한 거죠. 아주 적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면 이게 이제 실수가 많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고 그 삼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염려와 불안과 근심 이런 데 막 이제 휘둘리게 되죠. 그 육신적인 어떤 판단을 따라 선택하고 나가면 또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또 허물을 다 속하시고 그리고 다 뒤치락거리 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도 의지하시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의지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육신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인간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간에 우리가 선악 좋고 나쁘고 간에 그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다 보고하고 평가를 받고 책망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우리 새벽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인가요? 그 문화 비유 있었잖아요. 10문화를 각각 이제 한 문화씩 나눠주고 주의 뜻을 따라 장사 남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열매들을 남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가하는 장소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과연 주님 주신 것으로 어떤 선한 열매를 얼마나 남겼느냐. 많이 남긴 자는 많은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게 남긴 자는 적은 고을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자는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를 받게 될 것,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게 최고의 길이려니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몸으로 입고 있는 동안 주님과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면에서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몸에 있는 동안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시간을 아껴서 세월 허송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감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상급을 이제 받아야죠. 이제 그렇게 심판에 합당하게 주님의 심판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5장 16절에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기준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기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사람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조차도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던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 저 어디 뭐 시골 출신 랍비로 생각을 했고 보니까 자꾸 뭐 신성모독 같은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 그러고 뭐 이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속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 제대로 알지 못해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육신을 따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같이 않는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이죠. 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간에 전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물론 자기 자신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 앞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 자신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전부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말 귀한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물론 단점이 있죠. 허물들이 다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 허물을 쳐다보면 마음에 안 들죠. 짜증나죠. 화도 나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을지인데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과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성도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육신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들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실 만큼 귀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들을. 특별히 주 안에 있는 사람들, 뭐 성격이 좀 어떻든지 좀 뭐 마음에 안 들고 뭐 나한테 좀 날 힘들게 하고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일지인데 그 귀한 피조물이에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용납이잖아요. 용납. 우리 보면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마음에 안 든다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괜찮은데 저게 마음에 안 든다니까. 요거는 괜찮은데 저게 또 마음에 안 들어. 그것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막 점점 싫어져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자꾸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용납이에요. 용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안 고쳐져요. 용납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본인도 마음이 편안하고 다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지금 특별히 이제 주 안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좀 성격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사랑하시고 주님께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 바로 그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인관계, 특별히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한 또 측면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 5장 18절에 이 화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화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 혹은 화평이죠. 화목, 화평. 이 관계의 화목과 화평이 굉장히 중요해요. 화목, 화평. 자, 보시면 18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인데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어요. 진노만 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형벌받고 멸망당할 존재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나한테 뭔가 해를 끼친 사람, 우리 화내잖아요. 그 사람 밉죠. 그게 정상적이에요. 나한테 뭔가를 잘못했고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그래 살거든요. 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죄를 많이 짓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하지 못함과 완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하나님 주신 이것들을 다 낭비하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형벌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이 화목이 안 되는 거죠. 잘못한 사람과 어떻게 화목이 되겠어요? 뭔가 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하고 나가 어떻게 화해가 될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고 잘못한 거 피해 보상하고 싹싹 빌고 내 마음이 풀어져야 화목이 되는 거 아니에요? 화목이라는 게 이게 그 잘못한 이게 해결이 돼야 화목이 되는 거라고요. 화목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목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작심을 하시고 그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오라고 용서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고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어요. 18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려고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걸 다르게 표현하기를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비슷한 맥락을 두 번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르게 표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부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산상수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영어로 peacemaker입니다. peacemaker.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해요?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지금 많죠. 죄 가운데 여전히 살면서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하는 그 일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화평케 하는 자고 피스메이커다 하는 거죠.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등을 돌린 사람이 화목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 용납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이 최고의 명수가 누군지 아세요? 최고의 잘하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의 선수예요. 최고입니다. 최고. 예수님 하시는 걸 보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 희생을 하신 거죠.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람 사이에 희생을 하신 거라니까. 희생을 통해서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그 중간에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싸운 두 사람 화목하게 하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막 해야 되는지 몰라. 화풀이 나한테 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에 가서 화풀이 당하고 저쪽에 가서 화풀이 당하고 그래 가면서 이제 화목을 시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사명. 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필요하고 넓은 마음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이게 있어야 이제 될까 말까요. 팔복의 사람이 그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그 팔복의 사람을 좀 많이 좀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팔복의 사람. 심령이 가난해지고 회개하고 애통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의의 굶주린 자가 되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해도 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태평양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수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 상급이 크다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귀한 직분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감당하셨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 직분을 함께 감당하자고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내가 정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무한한 큰 사랑을 가지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맥시인 성경 이렇게 출애굽기 17장, 욥기 35장, 누가복음 20장, 고린도서 5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